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에 관한 내용을 시기별로 펼쳐서 보면 레위기 23장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첫 것을 드리는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데요. 6월절 다음 날 첫 이삭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첫 이삭단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거긴 하지만 온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나라가 없이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이 첫 이삭단을 드린 그 절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첫 이삭단을 바친 후에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에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거지요. 7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7, 7에 49 하고 이튿날까지 포함해서 50일. 그 50일이 지난 후에 자신을 위해서, 처음 드린 것은 나라를 위해서였고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첫 소산의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를 초실절이라고 칭했고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초실절에 드리는 예물은 자원에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의 책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많이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중요한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말씀 안 하실까요? 잘 지키고 있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잘 지키고 있으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다음 단계,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너희가 나와 연합하여 이제 새 일을 이룰 것이니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계속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독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라기에서는 11조로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 온전한 11조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너네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그래도 안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오삼불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그렇죠? 이 오삼불고기가 먹나요? 안 먹나요가 율법에 나와 있고 그 문자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오삼불고기를 먹고 뭐 할 것인가, 돼지고기로 뭐 할 것인가,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11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좋은 물건들의 시여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 광주리에는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먼저 익은 것들을 담습니다. 자, 익는 시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작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열매,
대추 등 여러 가지 열매들을 첫 것을 선별해서 한 광주리에 담을 때 이제 이게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무화과를 담았으면 옆에 이제 잎사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넣어서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건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뿐이 아니라 밀이나 보리나 이 한 가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좋았던 부분들, 특별했던 기억들,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첫 것을 드리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맨 먼저 결실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갔더니 햅쌀이 나왔다고 햅쌀로 밥을 지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 또 햅쌀을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미가서 7장은 내 마음이 처음 익은 과실을 사모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첫 것을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와 애굽 아래서 너희들이 신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 되었고 내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너희를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첫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지요. 셋째로 이 첫 것을 드림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고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 가장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가장 첫째가 되고 최상이신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내게 있는 첫 것을 올려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11조의 목적성을 알게 되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그래요. 대답하면 또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는 때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어야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으니까 어느 순간 감동이 오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2절에서 15절까지 이 3년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명기 14장에서 11조의 규례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요. 왜 또 말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지켜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렇나요? 레위인도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지요. 같이 써지고 있지만 레위인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레위인은 처음부터 기업을 성소에 둔 사람들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25장 말씀을 나눌 때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처음부터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왜지요? 그렇죠. 토지를 돌보면서 여호와의 성소를 섬기는 것, 이 동시에 두 개를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왔었지요. 왜 세웠다고 했지요? 모든 구제 사역과 여러 가지 섬김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원래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원래.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의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이거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엄청 열심히 빨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뇌가 운동을 해가지고 더 발달해가지고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듣기 전까지는 막 뇌가 근육같이 막 훈련을 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오히려 조기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과열되는 거죠. 뇌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하는데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조기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의 말이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예배와 성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를 안 주세요? 토지를 아예 안 주세요. 그러면 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이 레위인들은 이 모든 백성들이 낸 이 성소, 예배의 성소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셨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진짜 능력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나가서 저녁 12시까지 자기 사업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벌까요? 더 많이 벌까요? 더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이런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가장 기위 여기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곡식을 떠는데 참새가 와요. 쫓아내지요. 근데 곡식을 떠는
그 소를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져가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예요. 그렇다고 소처럼 채찍질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주로 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에 욕심이 있으면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레위인들도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헌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옵니다. 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 해왔을 거예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과목 성적이 올라요. 신기하죠? 저도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머리가 좀 벗겨지셔서 제가 그 별명이 심비용이셨어요. 그 심씨셨거든요. 그래서 황비용 아니고 심비용.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수학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수학 공부를 안 했는데도 올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말 못하는데 저는 뻔뻔해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덜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목사님, 주의 종이니까 하셔야지요. 제가 실제로 이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종이죠.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잡부로 여기고 잡일을 맡기면 그 잡부로 여기는 사람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로 여겨주고 섬겨주면 사도는 못 되지만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잡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겨울이 곧 돌아오는데 눈을 쓸어야 되는데 눈 쓰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어제 저녁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단 2장을 적는데 6시간 정도 걸렸어요. 딸랑 2장 적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가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엉망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가 결국 또 말씀을 더 준비해서 더 은혜로운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건 헌금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는 게 사역을 돕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배로운 교인이 아니신 분 왼발을 들어보세요. 없으시지요? 이 보배로운 교회 성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를 아래 19절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엄청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올린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